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건제에 관한 말씀인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사가 하나씩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번제는 하여튼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제는 이렇게 곡식으로 드린다는 뜻에서 소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렇게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 소제도 grain offering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화해와 어떤 그런 연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도 이 제사의 이제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sin offering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속건제는 참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guilt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죄 책에 관한 어떤 걸 이렇게 면제받는 제사, 죄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속죄제하고 근본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속죄제도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주로 이 배상의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속건제는 영어로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sin offering인데 속건제를 이제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trespass offering이라고도 하고 또 배상에 초점을 뒀다고 해서 reparation offering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그 보상한다는 뜻에서 compensation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건자는 이게 한자로는 허물 건자를 쓰는데 이 속죄제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제, 속건제를 구분할 때 주로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은 그냥 속건제는 주로 물질적인 배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충분히 배상을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 뭐 이것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성물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11조라든지 이런 헌금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뭐 첫 이 열매를 드려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뭐 잊어버렸다거나 또 혹은 의도적으로 이걸 빠뜨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얼핏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은 이걸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 어떤 뭐 성경 기물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훼손을 했다. 뭐 이럴 경우에도 그걸 이제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성소 세겔하고 일반 세겔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1세겔은 무게로 따지는데 은 12g 정도를 말하는데 조금 성전 것들은 더 나갔다고 그렇게 해요. 어쨌건 그 가치를 지정하는 것은 이게 여기 보면 모세에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세 세겔로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로는 숫양만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숫양을. 그래서 숫양의 가치에다가 이 은 가치를 이렇게 합산을 해서 뭐 양 몇 마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배상인 만큼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 잘못을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12세겔이면 한 세겔이면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복잡하네. 하여튼 뭐 예?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내가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배상을 해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손해 아니에요.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야 될 거 지금 바로바로 내는 게 낫지. 나중에 내면 결국 뭐 우리도 과태료 벌금 붙듯이 그렇게 벌금을 붙이는 그런 형태예요. 우리가 범칙금 제 기한 안에 내면 뭐 100원이다 그러는데 범칙금 기한을 넘기면 120원을 내든지 그렇게 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과태료를 더 물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성물에 대한 것만 아니라 계명에 대해서도 이걸 속건죄를 드리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성물이 되었건 계명이 되었건 이 속건죄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어떤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이렇게 모세에게 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배상하라. 이게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기본적인 취지는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죄는 관역을 뜻해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목표로 정하면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이런 것들을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란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죄책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역을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는 서로 간의 정절을 그렇게 가치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불륜을 저질렀다면 불륜 자체는 죄인데 거기다가 속건죄를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그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이제 그게 뭐 많이 상영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조롱하는 영화처럼 됐는데 그 감독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다 마땅히 치러야 할 배상을 치르지 않는 태도를 이제 멸시하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죄책에 따른 것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건제란 뭡니까? 어떤 일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합당한 배상을,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면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한 데 따른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따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씩 망령되이 일컬 때마다 한 뭐 100만 원씩 벌금 물리면 하나님 이름 자꾸 올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벌금 제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효한 제도 아니에요. 제 옛날에 조카가 싱가포르 살 때 뭐 이모부 올 때 말이지, 고모부 올 때 껌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껌이 거기 없대. 왜 껌이 없냐 그랬더니 껌을 씹다가 길에 버리면 벌금을 하도 맞아가지고 껌을 안 파는 거예요. 그 애들이 껌이 귀하니까 한국에서 올 때 껌을 좀 몰래 사다 달라고. 근데 나도 들어가다가 걸리면 그 다 뺏겨요. 창피도 당하고. 근데 어쨌건 그 껌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도 껌을 씹다가 자꾸 길거리를 더럽히고 남의 의자에 붙여서 옷을 훼손을 하기 때문에 벌금을 엄청 매긴 거예요. 껌 하나 씹다가 걸리면 그냥 뭐 몇십만 원 벌금을 물려놓으니까 그냥 껌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도 이런 물질적인 변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칙금을 우리가 물리고 교통 딱지를 뗄 때 세게 떼면 우리가 훨씬 조심할 거예요. 한번 신호등 위반하는데 한 300만 원쯤 매기면 아마 뭐 신호등 웬만하면 다 지킬걸요. 한 3만 원이니까 급할 때는 에이 물지 뭐 그러고 갈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죄성을 억압하는데 반드시 물질적인 배상을 하게 한 게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5분의 1을 더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배상을 함께 물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단순히 무슨 이 성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뭐 말씀대로 사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옛날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우리는 속건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배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6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이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장 값비싼 걸 드려야 돼요. 제사장과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숫소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때 제일 큰 가치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족장은 뭐 암소를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 조금 개인적인 것으로는 형편에 따라서는 집 비둘기까지 가치를 드려도, 심지어는 뭐 한 에바 정도 드려도 되니까 대박 하나 정도의 이 밀가루를 드려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속건제만은 배상의 원칙에 있으면은 이 양으로만 통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에 관한 이 속건제거든요. 사람에 대한 배상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한테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배상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도 물건에 그 원래 물건에 그걸 다 돌려줘야 되고 5분의 1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 사람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2배, 4배의 손해가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러분한테 100원 내가 떼어먹었다 그러면은 120원 갚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상응하는 제사를 또 하나님한테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속건제 취지가 너무 이게 희석되어 버린 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끼리 뭐 횡령을 한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배상이 지금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걸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저당 물건 물건 잡아놓고 그걸 떼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적인 거래 관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다가 값을 더 붙여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질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 취지를 자꾸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 그 가치를 환산하고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회가 유지되는 까닭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이에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한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세워놓은 어떤 기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그 한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나 기준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수하는 행위가 교육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적 체계가 있고, 그 도덕과 윤리란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큰 연합과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유에 뭐 인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살인에 대한 죄로 규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살인죄란 우리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하는 통합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사람 아무나 죽여도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보면은 지금도 무슨 뭐 미국에 보면은 수십 명을 죽여놓고 시신을 숨겨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통된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전에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이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은 그 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DNA를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격화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인간이 제 멋대로 이거는 뭐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이 사회가 함께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법칙에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여기 뭐 변호사도 계신데 직업 바꿔야 될걸요. 이 성경대로 살면 필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법적 기관의 기능이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늘 존중하고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면 그게 소위 신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될 불신의 코스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하고 그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발전 아니겠어요? 재물이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것도 발전이지만, 진실로 이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성경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얘기를 단순히 우리가 읽지만은 이걸 우리가 재물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그 당시부터 존중해 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백성이죠. 저는 이 얘기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오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그냥 이 친구가 흥분해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다 돌려주고 재산의 반은 일단 돌려주고 나머지도 내가 빼앗은 것, 토색한 것,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5분의 1 더해준 게 아니라 4배로 더 갚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이나 우리가 이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는 신앙적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놀라운 기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옛날에 욕하고 다닐 때 사람들 친구들끼리 욕하는 거 예사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욕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거니와 내가 그런 가치를 훼손했으면은 서로 내 마음에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분한테 가서 고백하고 죄를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합당한 배상을 하기로 결정하는 태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야 내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한 거 모르면 다 넘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 거짓에 대해서 그 거짓이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다고요. 그게 배상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가치를 내가 그걸 떨어뜨렸다. 품격을 떨어뜨렸다.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려 놓았다. 율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가치를 변상하는 마땅한 행위,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게 이 속건제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가서 교회에 앉아서 회개 기도 한 번 하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라가도 사람의 가치를 훼손한 일이 기억나거든. 다투어서 그 사람을 경멸했거나 그 사람 비난했거나 하면 가서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먼저 그 사람에게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구약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그런 죄 지은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응분의 보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예배하러 간다고 그걸 들어가 버리면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예배 중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 뺄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유튜버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그 유튜브예요. 예배 중입니다. 지금 차 좀 이따 뺄게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인근에 피해를 주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닫겠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여기 속건제에 합당한 태도 아닙니까? 이웃에 피해를 주고 어떻게 우리끼리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네요. 내가 예배드린다고 아무데나 주차해도 됩니까? 내가 예배드린다고 길가에다가 차를 다 늘어놓고 남의 통행을 막아도 되는 일이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남의 가치를 훼손했을 때 그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높은 기준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이 성경대로 살면은 내가 잘못하면 가서 물질적으로 배상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그만큼 또 배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짓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크리스천이 어디가 사회에서 얼마나 비난받을 일을 하고 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처럼 염치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없다. 그런 소리 안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준인지를 세상에 알면 여러분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존경하지는 않을 망정, 비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규정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끼친 피해가 있다면은 마땅히 그걸 해야 되는 것.
회복시켜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슨 건물을 짓다가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부수라면 부숴야 되는 거고 원상 회복하라면 원상 회복해야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 법 하나를 못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세상 법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중할 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싼 밥 먹고 욕 듣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 밥 내 돈으로 내 밥 해먹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살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내세우고 세상 기준만도 못한 그런 값싼 은혜를 살아내므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죠. 왜 교회 와가지고 그런 기준에 익숙한 삶을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 무별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무별 예배를 드린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모이는데 이거 큰 건물 짓고 하면은 이 좁은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흩어져서 정말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예배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날 가서 우리가 속건제를 치르는 기분으로 우리가 그동안 한번 남한테 욕 얻어먹은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와서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통독 반원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모입시다. 오전에 가서 사과 좀 하고 점심 대접하고 와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취지에 맞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도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고, 이웃에 정말 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배상을 해야죠. 내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서 사과하고 또 응분의 보상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그 보상을 지불하는 그런 속건제를 오늘 속건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허락하는 명령하신 까닭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능멸하지 말아라. 내 백성의 가치를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지은 사람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규례와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그럴 때 내게는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명령해 주셨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생 동안 정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존중하는 것 존중해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내일 드리는 뭇별 예배, 이 시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기쁨이 또 그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서라도 흩어져서 이런 작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참다운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며오니 하나님 앞서가시고 우리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묵별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편한 예배를 감수합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까닭은 이웃의 편함을 위해서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릴 때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밖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뜻밖의 회심을 얻게 하시고 뜻밖의 성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결코 찾아가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번 붙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더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안한 세상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죄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성경에 정말 그들이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갈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셔서 세상의 책을 어떤 책을 펴는 것보다도 성경책 펴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도 대가 없이 속함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은 우리도 또한 마땅히 이웃에게 보상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 책임을 다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배상할 때, 남에게 갚을 때, 남을 대접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가 무거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밈으로써 우리의 죄가 발 뒤꿈치의 때처럼 새까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함으로 우리 집에 곰팡이가 피듯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별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웃을 찾아갈 때 그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환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걸음을 내딛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갚을 때, 되갚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더하여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